오늘의 말씀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순종하는 자의 형통을 누립시다. 사무엘상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괴가 다곤신당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곤신상은 엎어져 버리고 그것에도 못지않아 머리가 끊어지고 두 손이 끊어진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언약궤가 있었던 아스돗, 가드, 에구론 이 성읍들에는 독한 종기의 쟁, 바로 독종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독한 종기 재앙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7달이나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7달이나 그들이 궤를 보관하고 싶어서 그를 두었던 것이 아니라 이 궤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해서 두려움 가운데 우왕좌왕하며 그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모아서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어보자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대책을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궤를 보내서는 안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묻자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로 드리라 라고 하는 복설자들의 말을 따라서 독한 종기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죄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물론 금독종 형상과 금쥐 형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하나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 곁에 때로는 앞에 어쨌든 그들 주위에 두고 있어도 그것을 떠나보내기만 원하는 그 제사만을 그들은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을 통해서 그들이 전쟁 가운데 일어나고 나타났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애굽인과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가 엄청난 재앙을 내린 후에 출애굽을 했던 이야기들을 그들은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미 출애굽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주변 나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상의 방법인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다가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낸 후에 이 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길로 그대로 간다면 그들이 당한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고, 소가 곧장 올바르게 가지 않고 이리저리 막 간다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직 젖도 떼지 않은 새끼를 둔 암소가 그 새끼들을 떼어두고 베스메스까지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똑바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자연의 이치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도저히 그렇게 갈 수 없는 어미 소들이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곧장 베스메스로 달려갔습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기에 블레셋 사람들도 이 독종의 재앙이 하나님의 역사였다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목격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바른, 올바른 깨달음을 그들은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 상식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불신앙의 본질은 알고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블레셋 사람들을 위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곤의 몸이 엎드러지고 머리가 끊어지고 두 손이 끊어지는 그 징벌과 그 하나님의 재앙, 그들이 망신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계속 반복되고 일어나는 독중의 피해 가운데서도 어찌할꼬? 라고 부르짖기는 했지만 돌이킬 마음, 돌이킬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속죄로 하나님을 달래자,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자라는 그들의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불행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경험하고 듣고 알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꾸짖으셨듯이 우리를 꾸짖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개인의 안위에만 집중하고 몰두하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우리가 오로지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교훈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이 모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 죄의 문제로 징계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며 노력하며 애쓰며 힘쓰며 살아가는 성숙된 신앙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 암소 두 마리가 곧장 달려오는 것을 밀을 베다가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크게 기뻐해서 달려온 그 수레를 그 나무를 쪼갰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베스메스 주민들이 나와서 수레를 끈 이 암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번제는 다른 제사들과는 다르게 희생제물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부위가 제가 될 때까지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 온 암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은 이 번제 제사의 정석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번제물로는 주로 흠없는 수소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이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제사를 드린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들이 너무나도 바쁜 밀을 추수할 때 그 바쁜 일상들을 제쳐두고 자신의 곁으로 와주신 그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여호와의 법궤를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과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실 뿐만이 아니라 작은 짐승 한 마리까지도 인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와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함께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제사, 우리가 살아야 가야 될 유일한 삶의 이유와 방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낙심하고 낙담하고 불안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깊고 깊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작은 짐승 한 마리의 길도 인도하신 그 베세메스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자 베세메스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는 곧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물건들을 함부로 보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지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궤를 들여다보았고 70명이 죽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됐을까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고 언약궤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혀 알지 못했기에 언약궤를 대하는 데 있어서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성물을 섬기는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반 백성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거룩한 지성물이었던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들여다본 것이 아닙니다.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70명이나 들여다본 것입니다. 너도 나도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들여다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당시에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수준이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궤를 가볍게 여기고 취급했고 결국 하나님의 법궤는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그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언약궤를 더 의지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언약궤와 같은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반면에 언약궤를 빼앗아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을 내가 굴복시켰다, 우리가 굴복시켰다고 생각한 블레셋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오해도 깨뜨리셔야 했습니다. 이러한 의도 때문에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셨고 또한 이스라엘도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백성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즉
언약에 걸맞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언약궤인 것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을 떠나서 블레셋에 있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 이스라엘의 현재의 실상이었기에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서 그룹들 사이에서 좌정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 곧 나 자신이라는 것을 직접 드러내셨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같이 왕을 앞으로 구하게 될 것인데 그것에 앞서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왕들을 치시면서 자신의 왕되심을 알도록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통해서 계시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애굽의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 자신만이 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셨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서 블레셋에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 그리고 언약궤를 잘못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셔서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며 영원한 왕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 삶에 살아계신 모습으로 왕으로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며 거듭난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우리의 구원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 점검하면서 우리는 거듭남을 바라보면서 거듭난 삶으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 불순종을 자백함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올바른 삶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경건한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 바른 태도로 우리는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열방과 우리 인생의 통치자이시며 조금의 어둠과 거짓도 없는 위대한 왕, 위대한 통치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그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세종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